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예수님의 습관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따뜻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한 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시가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이 시를 기억하시나요? 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여기 서정주 시인께서 국화꽃을 거울 앞에 돌아서서 이렇게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선 누님 같은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울 앞은 자기의 모습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자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과 방황을 모두 마치고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 성찰된 자기의 모습을 본 누이와 같이 그렇게 성숙된 꽃이다. 이렇게 이 시인이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찰을 하지 않고 도저히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국화꽃같이 성찰을 하는 누이를 떠올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하는 한 인물을 보기 전에 먼저 3장 1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한 단어를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단어 한 개만 찾아주십시오. 제일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네, 3장 1절의 첫 단어. 네, 그런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라는 단어는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접속사는 두 개 이상을 연결하는 그런 어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2장의 말씀과 3장의 말씀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2장 23절, 24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네, 이렇게 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냥 두 절을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후였습니다.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로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내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많은 표적을 보였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내면에는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눈으로 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표적을 믿고 따르는 정도의 그러한 정도만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람들 내면을 다 보고 있었던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의 마음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의탁할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때와 시를 잘 써줍니다. 절기도 열심히 써주고 때와 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와 시와 절기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써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어떠한 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중에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보이기 싫어서 밤에 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 니고데모는 조심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밤에 숨듯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밤이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밤은 어둡고 침침해서 무언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속이 밤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거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도 밤과 같이 어두웠으나 니고데모는 자신의 마음속이 밤처럼 어두웠다는 것 사실조차 모르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인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는 선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압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유대인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표적을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과 또한 지적인 탐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니고데모는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인지 아직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신령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밤 같은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아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친절하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반응을 합니다. 거듭나는 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노덴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저희 성경에 해석된 것처럼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풀어서 쓰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니고데모는 그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엄청 당황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고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네. 거듭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으로 혹시 어떤 새로운 새신자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쉽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삶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란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는 매우 어리석은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천천히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례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재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번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 이렇게 대놓고 경책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약간 놀래기는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할 때에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어두운지를 아시고 한탄하시면서 니고데모를 꾸짖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밤처럼 자기의 영적인 무지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저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온전히 드러나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서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3장 1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갑자기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니고데모와 다른 편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무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편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느 편입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 너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편,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편에 있음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 11장 이후로 21절까지 계속해서 혼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암송하는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복음의 진수인 그 말씀을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 얼마만큼 사랑하신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21절까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떠한 표정으로 또한 어떠한 깨달음을 가지고 사라졌는지에 대한 말이 없이 그냥 니고데모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계속 선포되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입니다. 여러분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와 전과 후가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그대로이십니까? 달라졌죠. 네,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을 길에선가 어디선가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니까 너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모르게 다니던 사람이 목사가 됐다니까 너무 놀라 하는 것처럼 완전히 전과 후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다 듣고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요한은 그 변화를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절만 봐서는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처럼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실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아무도 예수님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잡으러 보냈던 사람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변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에는 재판할 때 쌍방의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마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을 불러와서 되겠냐, 잡아와서 되겠냐 하고 예수님을 변론한 것입니다. 이때는 대낮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드러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니고데모를 비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고 변했습니다. 이만큼 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니고데모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 것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아리마대의 요셉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이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계속해서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후에 완전히 드러내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구해와서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도 뭘 했습니까? 네, 향품을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세마포로 짜서 유대의 정결 예식대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100리트라라는 양의 향품은 아주 거대한 양의 금액을 들여야 살 수 있는 향품이었고, 이 정도의 양이면 왕을 장례할 때 사용하는 그만큼의 향품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처럼 섬기고 싶었던 것을 이곳의 향품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니고데모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호기심과 지적인 탐구력으로 달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이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자신의 돈과 자신의 지위까지 내려놓으면서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온 니고데모를 온전히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칭찬을 할 때 저분은 한결같다, 늙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외모에 대한 칭찬은 맞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한결같다, 변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절대로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하지 않고 속사람이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점진적인 변화든 급격한 바울의 같은 변화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들이 침체되어서 변화가 없고 성숙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펼치십니다. 그 계획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계획이지만 당하는 우리는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 저희들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의 영적인 무식과 무지를 온전히 직면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세우셔서 저희들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니고데모처럼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우리의 무지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말씀 가운데 서며 성령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깨어나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지혜와 지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젖먹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린 믿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오시어서 저희들의 가난함과 영적인 무지와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오시었고 저희들의 불안 가운데 오시었고 저희들의 무지 가운데 오시어서 성령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세워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호흡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저희들의 영적인 무지와 저희들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거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련함과 저희의 고난과 저희의 가난과 무지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 오시어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